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저희 함께 읽을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캐나다에 온 지 한 4달하고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설교 요청을 받은 날이 오늘 2번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First Presbyterian Church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영어로 하는데 지금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야, 영어로 이렇게 직장 일을 하시고 또 영어로 이렇게 유학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시구나. 전 그런 것도 좀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매일 성경으로 요즘에 이 요한계시록 계속 읽고 있다고 얘기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벌써 코로나19가 끝난 지 꽤 오래됐죠.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나나 싶었던 것들이 이제 코로나19가 끝나서 벌써 이제 먼 옛날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바꾸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활성화됐죠. 그 전에 이 한국교회에서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아했었죠. 그래서 코로나19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난 이후에는 좀 온라인 예배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더니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가 거의 여러 교회들마다 있는 것이 이 온라인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도 생기고 온라인 교회도 생기고 어떨 때는 또 메타버스 교회도 생기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 캐나다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는 것이 더 좋을지 이제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공간과 이 시간이 주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TV라든가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제 TV로 계속 보다 보면 이 매체가 주는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TV로 보통 뭐 보시나요?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 또 여긴 채널 잘 안 보더라고요. 유튜브랑 넷플릭스랑 지금 데캐언인가요? 데몬 헌터스? 그죠? 그걸 너무 좋아해서 이제 여기 라일이랑 또 한 4번, 5번 봤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많이 봤나요? 제 딸이 한국에 있는데 10번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이 겨울왕국의 신드롬을 넘어간다는 게 겨울왕국은 한두 번 보고 끝이잖아요. 근데 이건 한 5번, 6번, 10번을 봐도 되게 재밌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참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TV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TV로는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을 보거나 다른 그것들을 하는 것들이 되게 익숙하다 보니까 채널을 이제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또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핸드폰으로 이제 카카오톡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꾸 뭔가 클릭하면서 다른 걸 하게 되죠. 그리고 집에서 뭔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집에서 빨래도 개면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거나 밥을 먹으면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거나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간이 주는 특별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구나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준비시키는 그러한 것이 있고, 이제 여기서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죠. 오후 2시만, 주일 오후 2시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그것이 약속된 시간이지 하면서 이 예배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후 2시에 다른 곳에 가면 왠지 모를 그 마음의 찝찝함이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네, 제가 이제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한국에서는 11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11시, 오전 11시에 다른 데 뭐가 있으면은 괜히 뭔가 죄 지은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교회 공간이 주는 그러한 거룩함이 있고, 그 특별한 시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그 시간이 주는 그러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시간과 이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읽었었던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 이 카타코모이라는 그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죠. 로마 시대에 많은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랬었던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었던 일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한계시록 그 당시에 쓰여졌던 시절에는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이었죠. 지금은 너무 편리해지고 너무 쉬워진 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편리함과 부유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다시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캐나다 교회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캐나다 현지에 가다 보면은 굉장히 고령화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곳이 정말 선교지가 돼버렸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캐나다에서 선교사가 이렇게 와서 그 영락 어디야?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연동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 캐나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연동교회를 설립해서 이렇게 쭉 오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를 보냈었던 나라가 이제 오히려 선교지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쓰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게 되면 너무 무서운 책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벌을 이렇게 내리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이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읽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읽히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그러한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재앙들이 있지만 그 재앙들은 그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그러한 벌이 내릴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그런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이 7장까지의 그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그 요한계시록 1장 같은 경우엔 요한이 보는 환상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이제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게 되죠. 요즘 매일 성경에서 읽었었죠? 아닌가요? 아무튼 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재앙을 적어 놓았었던 그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인을 친 게 있어요. 도장에 이렇게 딱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펼칠 때마다 이제 재앙이 하나씩 나오게 되죠. 그래서 7번째 두루마리를 펼치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재앙인 7번째 나팔, 이 재앙이 시작이 되게 되고, 또한 7번째 나팔 부는 천사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7그 대접의 그 재앙 시리즈가 쭉 나오게 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큰 줄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그 여러 가지 저주와 환란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이 7장, 14장, 21장을 보게 되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하고 환란 받았지만 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위로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카타콤 시절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박해를 하게 되는 그 오히려 증거물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성경 자체를 그 암호처럼 이렇게 적어 놓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했었는데 그 로마에 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써놓게 되면 반역을 하는 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 로마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바벨론을 특별하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 예전에 유대인들은 그 하나 신화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공격해서 들어와서 마지막 그 남유다까지를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성전이 부서지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그 로마 때도 다시 반복이 됐었던 거죠. 로마 때도 그 이스라엘 성전을 만들었었던 것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는 일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를 비유를 할 때 보통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7을 좀 왜 7이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이 하늘의 숫자를 보통 3이라고 해요. 그리고 땅의 숫자를 4라고 하는데 사방이죠. 동서남북. 그렇게 4. 그래서 3 더하기 4가 7이 되죠. 그래서 7이 이제 완전한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서 7가지 두루마리가 있고 7가지 나팔이 있고 7가지 대접의 심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 명을 인칠 때까지 재앙을 잠시 멈추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14만 4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숫자가 한국에서 이제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가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14만 4천 명이 그 이만희를 그 재림하신 예수님이다라고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라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14만 4천이 또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12지파가 있죠. 그리고 신약에는 12 제자가 있죠. 그리고 12 3번 하늘의 수 3번이 있죠. 그래서 12 구약에 있었던 온 백성들 그리고 신약에서의 그 온 백성들 그래서 12 곱하기 10이라고 하면은 그게 온 백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12 3번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시간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 시대에 걸쳐서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 2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안 가지면은 이런 이단에 대해서도 전혀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 14만 4천 명이 인칠 때까지 재앙을 잠시 멈추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9절에서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도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읽었었던 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게 돼요. 우리 말씀을 한 번만 더 좀 볼까요? 이 요한계시록이 되게 좀 어려워요. 그죠? 그냥 보다 보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그냥 그 스피커 틀어놓고 팍팍팍 넘기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지 않나요? 아닌가요? 네,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몇 개 읽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알고 난 다음에는 요한계시록도 참 재미있는 책이구나.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구나. 이제 그런 걸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그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말할 때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나는 요한계시록에 썼던 요한이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이 큰 환난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목숨까지 위험했었거든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들키게 되면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큰 환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 큰 환란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으시니 즉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들 위에 이제 장막을 친다라고 해요. 장막을 왜 치냐면 그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거죠. 그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이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라는 게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장막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속에서 이제 많이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환란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짧다면 짧은 이 4달을 이곳에서 좀 살게 되었는데 이민 생활이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영어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것도 한국말로 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 영어로는 갑자기 이제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이제 영어로 막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하면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영어로 토론하다 보면 자꾸 말리게 되잖아요. 그죠? 한국말로 했으면 내가 금방 이 사람이 말한 거에서 반박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일반 직장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일반 이 이민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도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 비자 문제로 되게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에서 겪어보지 못했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구나. 그런 거를 여기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어 장벽들 그리고 문화 차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캐네디언이랑 같이 있으면은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그죠? 왜냐면 이게 그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었던 것들도 다르고 우리가 즐겁게 봐왔었던 TV 프로그램도 다른 거예요. 그죠? 캐네디안들은 그 캐네디안 프로그램을 계속 보는데 그거를 내가 안 보니까 그걸 모르니까 대화를 할 그런 공통 주제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이민 생활에서 어려운 지점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홈식도 있죠. 그죠? 여러분 가족 되게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오니까 이 홈식이 너무 계속해서 간간히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민 생활에서 주는 여러 가지 고단함들, 그런 고난들, 정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죠. 그리고 쉽게 상처받는 것 같아요. 그죠? 별거 아닌 거 말했는데 그걸로 이제 괜히 상처받게 되고 마음의 여유도 없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계속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좀 참아주고 오래 참고 겸손해지라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한 번씩 이제 집에서 이제 저희 형이랑 같이 사는데 이게 한 번씩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좀 더 참으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도 이야기하시니 그 직장에서 너무 열받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참게 되는 거죠. 내가 믿음 없었으면 너 죽었다 막 그렇게 생각할 때도 좀 많이 있지 않나요? 나 믿음 없었으면 너 벌써 치고 받았어 막 그런 생각이 간간히 들 때도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를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좀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르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상식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손해볼 때도 많아요.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고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봐야 되더니 막 돼야 되니까 내가 오히려 가진 것들을 또 나누게 되고 한 번 더 참다 보면은 참 계속 이 사람들은 참아주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더 열받아서 이만큼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참아내야지. 이제 그러다 보니 좀 손해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쓰일 때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들과 정말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그네들과 장애인들이 핍박받고 굶어 죽고 무덤조차 만들어주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정말 비참하게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 성전의 앞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삶밖에 가능한 게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장애인들을 돌보고 또한 그 당시에 나그네였었던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그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나그네들의 시체를 땅에 묻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장사를 지내주고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역시도 돌봤었죠. 로마 시대에 본격적으로 사회복지가 일어난 게 이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카타콤에 숨어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던 시절이 있었지만 오히려 최고의 그 로마 귀족의 최고의 며느리감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 며느리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남편을 잘 섬기고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었는데 그런 건 역시도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성결되게 살아가고 또한 자녀도 책임감 있게 키우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며느리를 그 로마 귀족들은 최고로 생각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들은 그만큼 이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었었던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더 배려해주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내가 이름을 모른다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그만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환란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과 다른 상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너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 믿음과 삶을 또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이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희원쌤이 지난번에 같이 식사를 초대해 주셔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빌런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빌런은 어디 가나 있어요. 어느 직장에 가나 빌런은 꼭 있어요. 근데 빌런이 아무도 없으면 내가 빌런인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그렇게 그러네 막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평안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혹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을 내가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14절에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이제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 감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거룩한 시간과 공간이 꼭 필요한 거죠. 되게 신기한 게 사람은 원수는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잘해준 건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아닌가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한 내가 잘못했었던 것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는 금방 있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잘해준 거는 잘 안 잊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간에 이런 오해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중간에 이탈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성도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이 거룩한 공간, 이 시간, 특별하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매주마다 이렇게 와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60살, 70살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데, 중간에 그것을 이제 떠나게 되면 너무 이제 안타깝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었죠.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좀 달랐어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줄 아세요? 원래 다 토요일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계기는 예수님께서 토요일날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하루 안식을 하시게 돼요. 일요일날 부활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마다 기억하는 그러한 소부활절로서 일요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됐었던 거죠. 예배를 혹자는 그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도 해요. 그죠? 시간 낭비일 수도 있죠.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이게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준다면은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 고귀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정말 고귀한 시간,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격과 나의 그 성격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시간이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공간과 시간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16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상하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약속이고 위로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론적인 희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종말론적인 희망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짧게 살아가는 소금과 또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이 땅에서는 정말 소풍과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좀 소풍이 정말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져서 이 땅에서 소풍처럼 살아가다가 다시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너무 우리가 가진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내 욕심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기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소풍처럼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실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제 그 길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희망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전 이 부활이 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제 그게 우리에게 관건이 될 수 있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활의 증거로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 변하게 돼요. 전 그걸 보면은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무언가를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뿔뿔이 다 흩어지게 돼요. 고향으로 다 도망치게 되거나 여러 군데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언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원래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공표가 됐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감히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의 사건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 회개하라 라고 이제 베드로가 당당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겁도 많았었고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였었지만, 그 뭔가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하나하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 봤구나, 이제 그런 것을 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동력이 이 부활에서부터 이제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고 사랑과 배려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으면은 이 땅에서의 삶을 좀 소풍같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좀 마음의 평화가 저는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뭔가 뜻하시는 것이 있군요 라고 오히려 좀 흘려 넘길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게 이 믿음이 주는 굉장히 큰 유익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거룩한 공간과 시간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 관점 역시도 바뀌게 됩니다. 만물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사란톨 역시도 이제 볼 때 다르게 볼 수가 있게 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가수이자 시인이신 홍승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란톨의 무게라고 그 시를 쓰고 그것을 이제 노래로 만든 게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관점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함께 좀 유튜브도 함께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란톨을 가져왔어요. 사란톨 좀 나눠주실래요? 쌀이 보통 밥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한 톨을 손에 쥐고 보면은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요. 이 쌀 한 톨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 홍승관 이 시인이 다르게 왔거든요. 이 쌀 한 톨에서 이런 것도 볼 수 있구나,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데, 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쌀 한 톨을 볼 때, 자연 만물을 대할 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잠깐 볼까요? 쌀 한 톨의 무게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사란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사란톨의 무게 생명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 생명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우주의 주의 무게 사란토를 보면 굉장히 다르게 보시는 거죠. 사란토를 통해서 농부를 보고 우주를 보고 평화를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품으로 가져가셔서 제가 몰래 집에서 가져왔거든요. 원래 집에서 가져왔는데 기념품을 가져가서 좀 그 사란토를 보면서 계속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란토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또한 다른 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가족이 그렇고 여기 있는 교회 친구들 역시도 그렇고 옆에 있는 집사님 동료들이 직장의 동료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거죠. 이 사란토를 다르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오늘 만나고 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한 다른 관점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좀 더 힘이 나고 이 고단한 이민 생활에서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풍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선물들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거룩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의 삶 역시 거룩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